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21일 금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인자한 자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면 잔인한 자는 반대로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한다 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잔인한 자는, 포악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잔인한 자, 포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혼이 중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해롭게 할 것이 없고 몸을 하나밖에 없는 그 몸뚱아리를 해롭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공의를 뿌린 자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이와 반대로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여호와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자기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또 도와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에는 여인들이 귀걸이뿐만 아니라 코에도 코걸이를 하여서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 이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돼지코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까? 그 코에 금고리를 하면 정말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모는 정말 아름다운데 몸매는 관리를 잘해서 아름다운데 내면을 가꾸지 않아서 험한 욕설을 하거나 경솔한 행동을 하면 그 아름다운 외모가, 잘 가꾸어진 외모가 빛을 발하기는커녕 꼴불견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은 의인의 소원은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간구는 기뻐하시지만 악한 간구는 오히려 진노하시고 벌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은 선한 기도는 들어주시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할 필요가 없겠네.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못하러 기도하겠어. 못하러 시간 낭비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구제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인데 계속해서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플러스가 되게 하신다,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도하게 아낀다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왜 가난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쓸데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다 잘 살아야지 나만 잘 살려고 하면 같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지키려는 목적보다는 값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저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제값에 파는 자는, 나누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앞서 돼지코의 금고리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봄이 되니까 나무의 푸른 잎사귀가 하나 둘씩 돋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매우 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푸른 잎사귀가 청청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와 같이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원한다, 바라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 이게 바람풍, 영어로는 wind를 가리킵니다. 바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삼아야 될 텐데,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옳은 것을 구하고 남에게 베풀며 선을 구하여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이웃을 구제하고도 더욱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구하고 생명나무를 열매로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감비아 선교사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와 이웃을 구제하고도 더욱더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구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생명나무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생명나무를 열매로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비아에서 살아가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 교회와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도히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간구를 하여서 생명나무를 의의 열매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선교에 매진하시는 우리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시는 학교와 기관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